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복음, 복음서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라고 이렇게 할 때 이 제자는 그 12제자, 예수님의 이제 12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요, 제자라는 말이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제자는 또 다른 말로 이제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는 그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세 가지 리더십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리더십입니다. 12제자들의 리더십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사도 바울, 선교사죠. 사도 바울 선교사의 리더십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제자들,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평신도들의 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평신도, 그리고 선교사, 이 세 그룹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초대교회가 잘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평신도, 선교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사도행전 통해서 이 교회의 영원한 모델은 항상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점이 있거나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서 거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정답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라는 건 다른 말로 성경적인 교회, 또 복음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요, 중고등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요즘도 학생들이 수학 문제 풀다가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도 안 풀리면은 뒤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해답을 보잖아요. 해답하고 그 해설한 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교회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를 보면은 마치 그 수학 문제집 뒤에 정답과 해설서가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평신도 리더십,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이잖아요. 평신도 리더십을 가진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스데반 집사라고 그러는데 사실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집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직제가 지금처럼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냥 억지로 지금으로 이걸 환산하면은 장로, 스데반 장로쯤 되는 것이죠. 평신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가 평신도로서 또 평신도 리더십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인지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스데반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일들을 많이 구제하고 행정도 처리해야 되고 인원이 많아지면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놓치다 보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또 행정과 또 치리 같은 교회의 또 행정적인 치리들을 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를 세웠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스데반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나왔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이 넘치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목욕 이렇게 대야에다가 목욕탕에서 이렇게 수도꼭지 틀어놓으면은 물이 이렇게 차지다가 나중에 넘치잖아요. 그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 넘칠 때 일이 나는 것. 우리가 성령 이렇게 조금 받아가지고 찔끔찔끔 받는 성령 가지고는요, 그냥 나만 겨우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는요, 말씀과 기도에 계속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또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이 또 성장하는 것도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생활을 매일매일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성령 충만해야지 은혜와 또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경건의 연습을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 홀리 헤빗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습관의 결과다. 그 사람은 곧 그 습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습관하는 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기도에 예배, 찬양, 거룩한 습관을 가진 것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할 때 은혜와 또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면 특별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은혜라는 것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카리스예요.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그러죠. 카리스마가 바로 이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온 거예요. 카리스마가 뭡니까? 우리가 카리스마틱한 지도자 뭐 이런 얘기 쓸 때 좀 초자연적인 능력, 뭐 일반 사람들이 갖지 않고 있는 특별한 능력, 초능력 뭐 이런 거 가진 사람을 우리가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카리스마도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신이 부여했다라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 초능력을 신이 부여했다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면은 이 은혜라는 거는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은혜가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권능이라는 말은요, 헬라 언어로 두나미스라 그래요. 지나다니다 보니까 뭐 두나미스 카페도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두나미스, 권능, 능력 그런 뜻이에요. 이 권능과 능력은 강하고 담대함이죠. 아까 은혜라는 말이 좀 부드럽고 사랑을 의미한다면 이 권능이라는 거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거기에 주눅든 채 앓고 이 권능을 가지고 두나미스 가지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올 때도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한 능력으로 주의 일을 꿋꿋하게 해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래서 이 두나미스,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의 두 가지 얼굴, 두 가지 모습은 부드러움과 강함이 있는데, 부드러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 있고, 강한 모습은 바로 이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이 은혜와 권능이 넘쳤어요. 근데 이 스데반의 그 헬라어 언어 스테파노스거든요. 이 스테파노스라는 거는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은 왕관이라는 자기의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에서 영광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을 첫 번째로 초대교회에 얻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한 습관, 여러분 한 번 이 예배드리는 이게 습관이잖아요. 이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반복하면 이게 습관이 맺어지고 이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예배 습관, 말씀 읽는 습관, 기도의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습관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이 전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7 집사를 세울 때 구제를 담당하고 행정을 담당하고 또 관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시켰지만 그거는 7 집사의 특별한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직무 외에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이 선교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도 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요, 이 베드로가 주로 전도의 대상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 동족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6장, 또 5장 후반부 이렇게 6장 이어진 데서 8장까지는요, 헬라파 유대인들, 이제 더 확장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데서 점점 넓혀가는 거죠. 또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 세계였지만 문화와 정신과 뭐 이런 사상들은 다 헬라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시작.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아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초대교회에서 소수파였어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다수파가 소수파한테 져줬어요. 이게 복음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좀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을한테 져주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수포갑인데 수포을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섬기신 거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 세워주신 거.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숫자 대결하면 누가 이겨요? 다수파가 이기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7명 전부 다 약자, 또 소수파들을 다 세워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헬라파 유대인.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헬라어를 잘 하고 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복음적인 해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확정되죠. 근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눈여겨볼게요. 길리기아라는 지명이 나와요.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 이 길리기아가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안에 다소가 있어요. 길리기아 주의 다소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헬라파예요. 히브리어를 잘하고, 헬라어를 잘하고 또 헬라 철학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확장되고 전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사용됐어요. 오늘 우리들이요, 지금 대학생들은, 젊은이들은 대학생들이 대학생 제일 많이 알잖아요. 대학생들 전도해야 돼요. 경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경찰입니다. 교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교수입니다. 그 직종에 속한 사람이 그 직종에 있는 사람 제일 많이 알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여러분 선교지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대학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해야 될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2012년에 CCC 한국대학교 선교회에서 그 조사한 통계 조사에 보면요, 지금 한국 대학생 그 복음화 비율이 3.5%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25%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옛날 어른들 얘기예요. 3.5%라 그러면은 100명 중에 그 대학생들은 기독교인이 3명 내지 4명이에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전도 종족이에요, 한국 대학생들은. 3.5%, 3%, 4%면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에요. 새로운 미전도 종족이 지금 한국 대학생들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 제가 미전도 종족 선교사예요. 지금 여기 대학생들이 지금 3%, 4%밖에 안 되는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대학생들을 전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경찰은 경찰이 전도해야 돼요. 경찰을 제일 많이 알잖아요. 이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보케이션이라는 게 그 직업이라고 그럴 때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업으로 여러분 경찰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경찰 일을 통해서 생활하고 밥 먹고 사는 거지만 이건 그냥 필요 조건이고요. 충분 조건은
내가 경찰을 전도하고 경찰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전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데반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용서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해야지 용서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용서하게 되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 이 스데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었고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거짓 증인 새겨가지고 지금 스데반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 죽이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예수가 모세를 모독하고 신성 모독했다 그래서 죽이는 것 지금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얼굴 표정이 어때야 돼요? 아주 분노하는 표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스데반은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성령의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사랑의 사람이고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용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세계 2차 대전 때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학살하고 그랬죠. 그때 그 가운데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럽의 다른 나라, 뭐 폴란드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 뭐 네덜란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그 유대인 핍박받을 때 함께 핍박받았던 그 네덜란드 사람 중에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나치에게 막 아주 핍박당하고 또 고문당하고 또 성폭행당하고 그렇게 됐어요. 더군다나요, 같이 갇혀있던 그 언니가, 친언니가 이 나치 그 수용소에서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리 텐붐 그 여사의 마음속에는 이 독일 나치가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이 분노가 가시지 않죠. 그런데 이분이 신앙인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치를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막 기도하면서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용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어떤 지역에 가서 그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려고 이렇게 그 교인들이 나올 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나오는 사람 중에 저쪽에 보니까 바로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나치 장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코리템 여사 그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분노와 막 살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점점 다가오잖아요, 인사하러. 근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코리아 저 사람 용서해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만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짧은 순간이지만 영적인 막 충돌이 일으켜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책에 보면은 그분 책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계속 영적 전투가 마음에서 일어날 때 거의 이제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무슨 얘기를 코리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너한테 묻는 게 아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내 뜻인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걸 묻는 것이다.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게 내 뜻인데 네가 용서하는 내 말에 순종하겠냐 안 해?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 주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그 사람의 손을 내미는 순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가능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요. 그게 신앙은 그래서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십자가 복음, 우리가 그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읽고 말씀 충만해서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과 같이 여러분들이 또 성령의 사람, 또 전도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스데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왕관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의의 왕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